수요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조금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가든지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든지 천국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하고 다 있을진데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래도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내가 받은 사랑도 그런 사랑인데 더 할 얘기가 있는가 다 아는 건데 그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은 더 알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서 그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좀 깨달으려면은 너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 너희에게 계시가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계시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더 지혜를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꾸 방향을 틀으시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영혼 몸에 대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하고 했는데 또 이 말씀이 부뜩 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좀 우리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적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사랑이에요. 물이 많네 적네 그게 아니고 자체가 물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본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뭘 하시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거기 옆에 가로 열고 있는데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종종 우리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셔요. 그분이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근데 그 아가페를 사랑이 아가페예요.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아가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믿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전 80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셔야. 그 사랑하신 이유,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거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거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분이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조건이 있든 없든, 상황이 맞든 안 맞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가치를 주는 것도 되고 두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두는 거.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 이후에 보면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야. 너는 나에게 영원한 가치의 존재인 거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면 인간의 사랑밖에, 부모님의 사랑밖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생각해서 자꾸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영혼 몸을 말씀을 할 때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거구나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따라오지만 감정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감정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감정이 아니고 감정만이 아니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끝에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가페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가페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혼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영만이. 육신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못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지금 가치가 있다가 사람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려먹는, 자기의 욕구,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데 그 필요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은 식어져요. 분명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그게 아니고, 이건 육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나중에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이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죠. 자, 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에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내 모습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고개를 들으셨지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대하든지 부정적으로 대하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으로 내게 좋게 대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만 그런 게,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간하고,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의 가치를 안다면, 그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은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두고 계시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죠.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을진데,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보면은 뭐라고 하죠? 누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감정적으로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태군이가 빵 먹고 싶어요. 그래? 그 밖에 나가서 돌을 주다가 얘따 이거 먹어라 그러시나요? 실제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독사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감정적인 자녀에 대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고 때로는 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있다 하는 너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빵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돌 주도 안 줘요. 그냥 빵 주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주시는 하나님, 이분의 사랑을 안다면 잠시 어렵더라도, 잠시 좀 고달프더라도, 잠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저버리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백합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게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치도록 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주일날 또 수요일날 계속 듣기만 하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춰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비춰졌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받는 게 현재의 삶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죄인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삼으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러면은 우리 정체성이 그동안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라고 그런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비춰지니까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갖고 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죄인이라는 그 낙인은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의인이다라는 낙인을 딱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죠? 연집사님 수학도 그렇죠.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가 잘 풀어갈 수 있고 내가 그 다음 문제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가 풀어낼 수 있어요. 역시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는 찬송가에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송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런 사랑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소그룹 찬양에도 십자가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정말 얼마만큼 아느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얼마나 아느냐, 그걸 아는 거죠. 얼마만큼 아느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는 이미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이미 증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느냐, 얼마만 그것이 내게 계시가 되었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또 부은 바가 됐습니다. 여기에 물을 부은 바가 된 것처럼, 여기 빈 그릇이었는데 여기에 따뜻한 물이 부어졌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컵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정말이요? 이게 물이라고요? 얼음이 아닐까요? 우유가 아니에요? 주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부어졌어요? 사랑이 부어졌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정말 부어졌어요? 사랑이 정말 부어졌어요? 부어졌어요. 부어졌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그 사랑을 얼마만큼 내게 계시가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이미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증거가 되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완벽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감각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내 친구들 목사 안수도 빨리 받고 나는 왜 나 이렇게 성실하고 난 착실하게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목사 되기 힘들죠? 근데는 그랬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 아주 신앙이 굉장히 어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고, 사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없는 사랑을 준 것이죠. 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때 십자가에 한 번 죽었을 때 그때만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사랑은,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똑같은 사랑이에요. 어제는 달랐고 오늘 다르고, 어제는 80이었고 오늘은 조금 뭐하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니까 너는 100을 줄게. 그리고 내일은 또 월요병이네,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또 다운되니까 75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이 100이라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0으로 나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어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예수님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그분의 사랑을 한 번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공주 집회 갔을 때 이정선 사모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랑, 예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모님은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그 셋 중에 제일 그래도 좀 그런 아이를 하나를 줘라, 남에게 줘라, 그러면 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셋인데 둘이 남잖아. 그리고 하나는 좀 그렇잖아. 하나는 좀 그렇잖아. 얼마나 속썩이니.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릇도 깨먹고, 아주 못 살게. 바라볼 때 정말 얘는 미래가 없어 보이고 도로 퇴보하는 것 같고, 그 자식을 그냥 뚝 떼서 다른 사람한테 줄래? 할지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셋인데 이재현 집사님은 넷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하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내어주셨어요. 외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의 값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마귀에게 내어주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는 실제적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고 또 알아야만 되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개정성경에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할 때 제가 가로 열고 거기에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헬라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준용이가 김 집사님하고 김 군사님의 생물학적인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테크노는 이런 생물학적인 자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것이고 그 아가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고, 물론 감정이 따라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정만이 아니고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밖에 사랑을 별로 못 느껴요. 감정으로밖에. 그렇게 감정으로밖에 우리가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생각합니다. 감정. 그래서 아까 물론 감정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제적이며 영원한 것이고 신뢰할 만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응에 따라 달라지고 깨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면서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에로스적인 남녀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필레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건적이죠. 에로스 사랑도 그렇고 필레오 사랑도, 필리아 사랑도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고 안 받고 또 사랑에 위배되는 그런 반응들을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런 반응들이 오게 되죠. 사랑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위배되는 반응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은 내가 사랑을 주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안 받고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위배되는 행동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할 때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자꾸 내 사랑에 대한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너 꼴도 보기 싫어. 너 꼴도 보기 싫어. 예전에는 너를 호적에서 판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에 대한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정말 자녀가 계속 이 부모에게 너무너무 골칫거리라고 한다면 정말 골칫거리라고 한다면은 만약 수십 년 동안 계속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럼 그 어떤 부모도 그 사랑이 예전에 처음 사랑,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어디 다칠까봐 어디 상처 날까봐 그 처음 엄마가 가졌던 아빠가 가졌던 그 자녀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처음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사랑의 벅차감이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청년 돼가지고 이 사랑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유배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처음 사랑과 지금 사랑이 똑같은지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인간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바로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응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 또 깨지는 것을 많이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에 근거하고요. 무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면서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바로 인간의 사랑이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는 떨어져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식어지거나 많아지거나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 아파할 수 있죠. 싫어하시죠. 그러나 사랑해서 너를 제어버리겠다,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 우리를 중요하다고 여기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서양 귀신 얘기 아니야?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의 그런 예수 얘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신인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거역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셔요. 물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예수님 믿다가 불순종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 관계 면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쪽에서는 그 관계마저도 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 배은망덕하죠. 벌써 아버지가 죽으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그것도 좀 불려갖고 오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다 말아먹었잖아요. 강 집사님께서 예지한테 재산이 10억을 물려줄 거 있어요. 근데 강 집사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10억 주면은 얘가 이거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더 부풀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구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 예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10억을 줬는데 이걸 다 호랑방탕에 써버렸네.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도로 찾았고.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받아주시는 사랑.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그런 행실과 그런 거에 관계없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본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최선을 믿고 최선을 바라고 오래 참으시고,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은 바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계시가 오는 것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으로 많이 기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그러는 것이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어디든지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영혼 구원은 저절로 되어야 되겠어요. 가정도 그렇고, 불신의 그런 형제들한테도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또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어린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말로만 뭐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기본은, 고백합니다. 사랑의 기본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고, 용서해주고, 섬기고, 또 섬기고, 주고, 조건 없이 주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아가페 사랑, 그냥 흐름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주는 것, 행동으로 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사랑의 흐름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이 마땅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게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저도 사랑을 우리 하나에게 많이 줄 거예요. 저한테 요구하는 건, 여보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저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랑이 저에게 부음받았으니까. 여보 사랑합니다. 누구에든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날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어요. 아멘. 사랑할 만한 일을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 없습니다. 우리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랑하셨으니까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신 것은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완벽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정말 영원한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가 죽고 나서 목숨이 끝난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삶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선택하고 살면서 오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완벽합니다. 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접근을 하죠. 뭔가 사단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는 되는 일도 없는데, 남들보다 그렇게 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슨 사랑 타랑이야, 그렇게 얘기해줘. 참소하는 자가, 마귀 사단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잠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자꾸 우리가 사단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르는 그런 행동으로, 사랑의 수고, 즉 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그가 억압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의 앞의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가실지,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를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원전 BC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죽음을,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어린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어미 양이 아니고 어린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그 양이 도산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냥 그게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 새끼 양, 아주 새끼 양. 사람이 아니고 양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일주 전만 해도, 한 주 전만 해도 계시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교회 왔다가 집에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추우니까 옷을 입혀놔도 이 강아지가 막 그렇게 왜 추위에 떠는지, 추위에 떠는 그 강아지를 왜 이렇게 끌고 다니는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이쁘지만 자기 영역 포심만 하려고 킁킁거리며 달려가는 그 강아지지만, 그 추위에 떠는 걸 보면서 정말 너도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강아지만 봐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 아프고, 이 추운데 왜 굳이 그렇게 운동시켜야 되겠고, 굳이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왔을까, 따뜻할 때 좀 나오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새끼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가실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런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반항도 안 하는 그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십니다. 다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러하도다라고 그 말만 하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변호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털 깎는 양같이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그 자리에 정말 털 깎는 양같이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그냥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처형이거든요. 심지어는 3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옆구리에 창을 찔렀든지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서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8장 32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시 한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 예, 아들을 줬는데 이렇게 아들을 줬는데 그 다음에 딴 거 뭐 그건 안 되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들을 주셨다면 그와 함께 우리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값없이 주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또 우리에게 그렇죠.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그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지금 그 부족함, 너의 꼴을 봐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으실걸?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실걸? 라고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계속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그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은 오늘 또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흐르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